여러분 수요일이네요. 25일이 그렇죠? 25일이 수요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오셨죠?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너무 쉽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인간 역사에 개입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러 오셨다는 것, 구원으로 한마디로 끝내기가 실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역사가 많은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 나심, 탄생에 관한 그러한 기록, 사복음서에서 다 다루기는 하는데요. 그 4개의 복음서가 기록하는 방법들이 각각 달라요. 마태는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 탄생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곧장 어디로 넘어가죠? 사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요한은요, 이분은 굉장히 신학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가 나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의 그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첫째가 나왔는데, 저희 집에서 첫째가 나왔는데 그 첫째에 대한 감동, 그 분만실에서의 느낌이 우리 아내하고 제가 또 다릅니다. 첫째가 나왔을 때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탯줄을 자르라 그러는데 이게 잘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위로 썰리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그 온유가 이렇게 나온 거를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길쭉한 거예요. 그 게다가 허예, 그 핏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1개월 동안 그 배에 이렇게 있으면서 항상 축복해 줬습니다. 튼튼하게 나와라. 건강하게만 나와야 된다. 나와서 보니까 징그러운 거야. 무섭고 허옇고 핏기도 없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분명히 흉측해요. 아빠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빠가 되실 텐데 저와 같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이렇게 흉측하고 외계인 같았었는데 이거 예쁘다고 안고 아내가 우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분만실에서의 제가 느꼈었던 감동이라고 한다면, 분만실에서 제 아내가 느꼈었던 저에 대한 감동은, 어떻게 아픈데 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게 분만실에서 저와 저희 아내가 느꼈었던 다른 감정이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 남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잘못할 날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이렇게 세밀하게 적는데요, 감동이나 감정이 없습니다. 감동이나 감정이 없고 신문기사 적듯이 사실로서 적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나 기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란 말이에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실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을 할 때 객관적으로 적지 느낌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깨달음을 적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언제 어디에서 누가 했는지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이었었던 거예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라고 지시를 내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죠. 가이사 아구스도. 그 영어로는 혹은 본래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제 조금 나중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로마 황제였습니다. 누가에게는요 요셉이 중요합니다. 누가에게는 마리아가 중요합니다. 누가에게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걸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의 권력을 장악했고 최초로 국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 보죠?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동전 주인공이 이제 그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였다. 이 왕께서 호적 명령을 했었던 거예요. 인구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세금 혹은 징집 때문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성경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지금도 성경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무슨 호적 조사냐, 이러한 문건이 있었냐, 이런 역사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는 학자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드디어 문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로마에서만 저 호적 등록을 했었던 숫자가 493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다른 문서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집트에서도 나오게 되고 시리아에서도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 등 로마의 거의 모든 영토에서 호적 등본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한번 보이시면 이집트에서 이제 호적 등록 그 조사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 문서가 여러분 저 문서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황제에게 호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바리새인들 6천 명이 집단적으로 맹세를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오직 누구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신과 같은 존재, 이 황제에게 절대적으로 맹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기록 6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6천 명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일 수 없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모이게끔 했었던 어떤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 아구스도의 손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공포한 사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의 수를 세웠었던 사람. 그러나 누가는요 세계의 중심부가 이렇게 돌아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유대 베들레헴 작은 도시에서 나신 예수님을 끝까지 연결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러한 호적 명령으로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그 길을 떠났습니다. 거리가 약 80마일인데요. 차로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길이 험해요. 저거 한번 쫙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곡선으로 확 틀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잘 가다가 틀었단 말이에요. 산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딱 보면 직선에도 원래 산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맞추면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거 중고등부 때는 좀 먹히긴 했는데, 여러분 저 동네에 누가 살고 있죠? 유태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민족, 어느 민족이에요? 사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상종도 하기 싫었었던 민족이 저 산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둘러서 갑니다. 보통 차로 1시간 반, 3일 길 정도 되는 그 거리가 둘러서 가니까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한번 우리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하러 올라간 거예요. 만삭인 아내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때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약혼한 마리아라고 표현을 해요. 아내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 그 잉태가 아직 남아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호적을 하러 가는데 이때 당시에 여성들 그렇게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갔을까? 세금 징집을 로마에서는 무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살, 그러니까 5학년 이상이면 다 세금, 여자건 남자건 다 내게 됐었던 것이 이때 당시에 세금을 징집했었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이 아기가 나사렛에서 날 수도 있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이었는데 아무 데서나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났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 이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라고 했었던 선지자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연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 세계 역사, 예수님의 나심,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사실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 긴 여행으로 인해서 아주 지쳤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요셉이 몇 살이었고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마리아가 10대 소녀라고 할지라도 만삭이었던 마리아, 걷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힘들고 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듯이 어디로 갔죠? 마구간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첫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엄청나게 기적적이거나 신비롭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평범하고 오히려 초라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흔했던 장면이었고 예수님의 탄생, 그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초라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첫 아들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똥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곳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정말 서러워서 울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바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를 언제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냐, 예수님이 있냐라고 하는 이 주제가 실은 그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선명한 주제로 떠오르게 될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작게 만들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효력이 없다라고 우리를 속이죠. 항상 어려움을 확대해서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시고 이러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들을 선하게 바꾸시고 어떠한 표적과 사인으로 삼으셨다는 것, 바꾸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어떠한 광채가 나거나 천사가 나타났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과 부모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누가의 설명이 없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죠. 어떠한 단어죠? 어떠한 단어예요? 포대기예요. 포대기. 그리고 구유인 거예요. 이 두 단어만이 그때의 상황이 실제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요 건초를 넣었었던 그러한 구유에 눕혔을 거예요. 누가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후에 목자들이 오죠. 아기 예수를 찾아오는데 구유에 놓인 포대기에 쌓인 아기 예수, 이 사인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여러분, 이때의 여관이, 이때의 방들, 지금의 여관이 아닙니다. 밖에서 자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았었던 그러한 공간일 뿐이었었던 거예요. 그런 곳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당시 여관인 경우가 보통 2층이었다라고 하는데 2층은 사람들이 잘 수 있도록 해놨고 1층은 부엌으로 사용을 하다가 밤이 되면 짐승들을 보호하려고 그 1층을 개방했다 그래요. 그 밤 되면 그럼 동물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동물들, 개는 그렇다 치고 그 염소도 오고 양도 오고 소도 오고, 그 냄새 한번 맡아 보셨어요? 그런 동물들?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방 안에서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었다. 그 야생에서 자란 동물들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걔네들은 봐주면서 싸지 않습니다. 그 염소똥 어떤 건지 아시죠? 그 초코볼 같은 거 후다다다닥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나셨는데 염소는 저기서 후다다다닥 이렇게 싸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이라니까요. 이런 곳에서 주님께서 나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대학생들 특별히 레포트를 쓰시는데 뭐를 많이 인용하시죠? 책을 인용해야지. 챗 GPT를 인용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저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챗 GPT 보고 예수님 당시에 그 여관을 한번 그려줘. 저게 딱 나온 거예요.
잘 그렸죠?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 안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챗 GPT한테 안을 한번 그려줘 했는데 저 정도면 나도 살겠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을 그려줬는데 저렇게 그려서 이게 아닌데 예수님의 나셨을 그때를 보여줘 했는데 돈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럼 딱 저 모양이었을 거예요. 위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아래에는 뭐 건초더미들도 있고 여러 항아리들도 있고 동물들을 먹이고 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하게나마 있을 수 있는 곳조차 실은 예수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 초라한 곳, 보잘것 없는 곳, 누구라도 가기 싫은 곳에서 태어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주님을 본 시므온께서 엉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두 번째 본문인 거예요. 우리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우리 30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안았던 혹은 시므온이 안겼던 이 예수님, 어른 예수님이세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지금 뭐를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기 예수님이 뭘 했다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서 무력한 예수님,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 없는 아기 예수님, 어떠한 계획도 없고 어떠한 의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아직 이루신 것이 없으신 예수님, 그냥 아기라니까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의 찬송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요셉과 마리아를 당황스럽게 하죠. 33절을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긴 이유를 보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뭐를 얘기했다고요?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이 연상되는 게 뭐가 연상이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연상이 돼요? 왜 내 눈을 피하지? 내 눈을 바라봐. 뭐가 연상이 되죠? 구원하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연상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시려면 33년 뒤의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모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예수님의 최후, 예수님께서 하셨던 최선의 죽음, 이런 것들을 구원으로 이야기하지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것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찝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 온 우주, 인간 세계, 어쨌든 이러한 것에 오셨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오실 만큼, 우리가 포기가 안 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랬더니 날 보고 인사를 하면 어떡해요? 옆에 보고 하세요. 옆에 분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여러분, 생기라고 하는 그 단어, 생기라고 하는 것들을 다른 창조물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주셨고, 그 생기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미 인간이 창조될 그때에 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신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 타락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습을 찾고자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 그때를 바로 구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 인간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그 창조 때의 원형,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셨냐면 섬기는 자로서 기억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 섬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이 감정에서 어떤 감정이 튀어나오죠? 얼마 줄 건데? 이런 것도 튀어나올 수 있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또 어떤 감정이 튀어나올 수 있죠? 다른 거 할 게 갑자기 막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없었던 일들인데 계획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들이 느낄 때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작동을 하냐면, 내가 섬기면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누려야 될 권리가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은 거, 이런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억울한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라라고 하시는 말씀, 억울한 표현,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장 적절한 말씀을 뽑으라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씨가 섬겨져서요, 꽃이 나게 되고 열매가 나게 되고 더 많은 꽃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씨를 심으면서 씨가 버려진다든가, 씨가 억울해진다든가, 권리가 포기됐다든가, 우리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씨가 아까워가지고 아유, 먹어버리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섬긴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랑들을 더욱해서 확장하고 증진시키는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본래의 원형의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끝판왕을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나 억울한 감정들, 보복의 감정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을 희생, 어떤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보다 사랑을 기쁜 것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복수하면 그 원한이 풀려집니까? 복수하면 그 울분이, 그 감정이 풀려집니까? 여러분 복수하면 나도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나가는 것, 그래서 그저 받아주는 모습으로 서 나가는 것, 더 한 번 져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동일한 환경과 조건으로 오시는 예수님, 일반적인 삶의 방법과 이해와는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기를 또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우리가 사는 이 환경도 너가 얻고 싶은 것을 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복도 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도 그때만큼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그저 죽음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읽는데요, 한 구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요한 가르침, 욕심과 이해의 관계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장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해하실 때 뭐라고 이해를 하시냐면, 나는 나를 비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비웠다. 내 마음을 비웠어. 나 거기에 그 마음 비웠어. 무슨 뜻이죠? 이 뜻이 비웠다? 무슨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기의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분께서 자기의 목숨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세상은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었죠. 나 관심이 없어 얘기하자 세상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드렸고 죽음을 주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 관심이 없어 라고 했었던 그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실패자이고 기억도 못 받게 했고 죽음밖에 얻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자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세상은 예수님에게 죽음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예수님께 부활, 영생, 영광을 주었습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는 죽음이 있는데, 그렇지만 부활과 영생이 있음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끝끝내 세상의 힘을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주는 그러한 보상이 아닌 것들을 증명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을 때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말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끝이 세상의 보상으로 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가 받을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승리가 우리의 끝에 있다. 여러분, 이것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통치, 어떤 세상의 그 도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현실과 결말이 세상의 결정이나 세상의 보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심사위원과 어떤 방관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도 나처럼 할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마다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여러분들의 생애를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어 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인생이 언젠가는 결론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 그 결말들이 여러분들의 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그래요. 일로 오세요. 좋네요. 아유, 좋습니다. 아유, 이제 엄마한테 혼날 일만 남았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